끝까지 설교 다 하셔야 돼. 예, 끝까지 설교 다 하셔야 돼. 네, 오늘 3일 밤 예배, 비전 통독 수료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3일 밤 특별히 제2기 시푸나 비전통독 수료 예배로 함께 하시는, 또 성전과 각 처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앞서 두 분의 귀한 간증과 소감을 들으셨지만 비전 통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9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교제를 나누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사역자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조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래도 저도 비전 통독을 함께 김양 장로님과 8조에서 함께 수료를 했는데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함께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4주간의 대림절 중에 마지막 주 3일 밤 저녁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전 통독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가장 따끈따끈하게 기억이 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 1세기 마지막 10년, 그러니까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마지막 통치 무렵에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복음임이 확실합니다. 우리 권위 있는 요한계시록 학자, 미국의 그레고리 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의 주석 서문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세상이 비극과 고난과 사탄의 명백한 지배권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신자들을 위로하는 데 있다라고 그레고리 빌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메가더 목사는 그의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최후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디아포라, 즉 균형을 잘 유지하다가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추가 있다면 한쪽으로 물리학적으로 무게가 이쪽으로 치중이 된다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한쪽으로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말씀에도 어떤 것이 추가되거나 손실이 생기면 무게가 달라져서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던 끝인사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며 흠이 없으시고 무오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사상이나 개인의 생각과 주관을 추가하거나 또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을 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주관으로 읽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 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매우 위험한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4장 2절과 12장 32절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소유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육, 교제와 봉사, 이러한 것들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온 성가대와 예루살렘 성가대에서도 이러한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곡조는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곡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역사는 거의 1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부분의 찬송가가 19세기 말에 작곡된 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역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찬양이죠. 이 찬양은 전통적으로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7일 동안 저녁 기도 시간에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 가사가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는 감탄사는 그냥 어떤 감탄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통어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시리 오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나오는 가사는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이라는 가사로 화답을 하는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찬송가 104장의 이런 형식과 특징을 봤을 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꼭 이 찬양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본문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특히 고통과 박해 가운데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송가 104장처럼 화답하는 대꾸 형식으로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잘 아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씀입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했던 기도문의 문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카이로 수도 카이로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카이로에는 1,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외곽에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저는 잊을 수 없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카탐이라는 쓰레기 매립지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치우며 살아가는 이집트 현지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콥트 기독교인들인데요. 사진 한 장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쓰레기 마을을 따라서 거리를 올라가며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사탕수수를 빨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 그 다음 화면에 이러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절벽을 깎아서 오랫동안 만든 동굴 교회입니다. 이곳은 콥트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벽을 깎고 또 깎아서 동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절벽을 깎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문장이 바로 이 동굴교회 천장에 영어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come Lord Jesus라는 영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저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1400년 동안 무슬림 통치하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박해와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기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어떤 사회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한반도 땅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북쪽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었는데 그 지금의 평양은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서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 이 성탄절에도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숨겨진 북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고백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과거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완전한 임재, 즉 재림의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힘과 담력을 얻습니다. 끝으로 본문 21절 말씀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저 열방 이슬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북한의 고통받는 성도들, 또 온 열방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에게 빛과 소망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그 시간까지 최후의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